사인들 받으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은 이제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요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거의 다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첫째는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 둘째는 생활, 규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을 보는 관점들이 저렇다는 얘기죠. 보통 법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개인보다는 어떤 그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단에 대한 외적인 규제, 통제, 사회 질서를 위한 법이 도덕과 또는 이제 어떤 그 사회에 있어서의 하나의 법 적용이 될 때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내면 세계나 개인적인 문제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법이든 사회법이든 도덕법이든 인간의 공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 함께 존재하는 데 있어서 질서 유지 또는 어떤 제일 중요한 게 질서와 체계지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결국은 인간의 안녕을 위해서 이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이고 내면적인 면을 취급할 때는 도덕이라고 얘기하고, 사회 질서 또는 사회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법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여튼 집단의 질서 또는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범을 정해놓고 법을 정해놓고 엄격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기에 이제 그 법 정신이 기본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던 그 당시의 배경도 이미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위쪽에 보면은 그 당시에 수메르 문화도 있었고, 그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미 법을 중심으로 국가의 체제가 유지되었던 시대입니다. 그게 모세가 이 율법을 받을 때는 1500년인데 약 한 150년 더 전에 1650여 년경에 이미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그 성문법이 있어가지고 그 고대 근동 지역은 법치국가가 형성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법을 중심으로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법을 중심으로 어떤 가족이나 동네 어떤 그 시족이나 이런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다 어떤 질서와 개인의 질서든 집단의 질서든 그 질서를 유지하고 체제를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법을 이해를 하고 있던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주어도 그 법이 어색하지 않은 거죠.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근데 율법을 주실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과 일반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하무라비 법과는 내용은 유사한 게 많아요. 어느 나라든지 별 법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그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다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무라비 법
작전에 있는 법문 내용과 율법의 내용도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이 구약학자들이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건 1600 BC 1650년경에 주어진 것이고 이거는 BC 1500년경에 주어졌으니까 모세 및 유대의 백성들이 하무라비 법전을 참조해서 써놓은 성문법이 율법이라고 일반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셨다. 문서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 주변에 고대 근동에 있는 하무라비 법전이나 고대 근동 나라의 선진국들의 법들을 참고로 해서 그걸 편집한 것이 율법이다. 그 두 가지 이론이 지금 대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여기에 보면은 하무라비 법전에 이런 거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여기에서 그 일러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다, 약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가르치시되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약속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약속하고 약속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내용.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내용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한 것이고 그 작정을 하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을 뭐 한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게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이 약속의 개념 하나만 바르게 이해를 해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뭐로 이해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봐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명령법으로 이해를 해서 그 명령을 성도들의 생활 규범으로 채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이란 말이 우리가 지금 오전에도 공부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들에게 알려준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기초는 언약이지요. 그 언약의 또 기초는 뭡니까? 반드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의 섭리 역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뭐예요?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선택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이고 모든 피조세계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선포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심중심의 신학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사건도 인간을 위한 구속사역으로 율법도 인간이 지켜야 되는 규범으로 완전히 관점 자체가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사건이나 내용들을 풀어나가는 원리예요. 원리. 이게 없기 때문에 자꾸 인간 중심의 인간의 생활 중심으로 또는 인간의 도덕성 중심으로 아니면 인간의 기복 중심으로 성경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왜곡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약속이나 언약 이것이 하나님 계시의 기본 원리인 것을 모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역사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이런 배경이 있지만은 출애굽기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왜 약속을 했는가? 어떤 약속을 했는가? 내가 누구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뭐예요?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년 종살해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400년이면 4대입니다. 4대. 4대 동안을 애굽에 학대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해방을 시켜준 것이죠. 왜 해방시켜 주었는가? 그것도 딴 것 없어요. 열조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에게 알게 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가? 내가 너한테 하나 증표를 보여주지. 네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한다. 종살이하다가 때가 차면 반드시 거기에서 해방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나는 너와 세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인 것을 네가 알리라.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충격적인 사건,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죠.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광야에 나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야훼 신 그러면 막 그냥 최고의 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을 하나님께서는 뭐하게 하시려고? 나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인 것을 깨닫고 기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뭔가? 율법을 주신 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지금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던 너희를 내가 해방시켰다. 그 왜 그런지 알겠지?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아, 우리 해방시킨 것은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 안 섬겼어요. 완전히 이방 사람들의 종이 되어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아브라함과의 세우신 은혜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오전에 공부했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해서 400년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서 광야에 갖다 놓고서는 이제 그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려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교육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교육적 수단이 뭔가? 그 시대의 문화가 법치 문화라 그 말입니다. 법치 문화. 법이 없는 나라는 그건 완전한 후진국이에요. 그러니까 법치 문화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율법의 성격을 규명해 주는 거죠.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런 데 있는 법조문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이방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법에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 대한민국이 해방된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유대인의 법에는 제일 먼저 명시되는 것이 뭔가? 내가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로라. 그걸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었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자꾸 우리 성도들의 생활 질서를 위한 도덕법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사회 질서를 위한 사회법으로 자꾸 악용하는 잘못된 법 이해 정신 때문에 성경의 율법을 지금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은 바로 출애굽 율법 그러면 출애굽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그러면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가 기억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결과 하나님을 뭐하게 돼 있어요? 찬양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 기억하게 하는 장치며 수단인데 그걸 지금 모르니까 자꾸 율법 그러면 우리도 계명이 생각나고 계명이 생각나면 그렇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도둑질하면 안 되지 그게 그냥 쉽게 왜 우리도 법 문화에 지금 이미 예속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법만 나오면 그렇게 하면은 착한 사람이고 법규 잘 지키면 착한 사람이고 법규 안 지키면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 일반적인 죄 개념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 일반 사회법 개념을 벗어나서 계시적 차원에서의 율법 이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가. 끊임없이 공부를 해도 이게 지금 자꾸 우리 머리를 혼돈시켜 나간다는 거죠. 지금 신학자들이 우리보다 머리 나쁜 사람들 없어요. 그냥 학문에는 대가들입니다.
아니,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도 학문의 대가예요, 학문의 대가. 예.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는가? 기껏 해봐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누구든지 다 선택해 놓았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냥 막 사랑이 넘쳐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는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사랑이 넘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 보낼 수 있겠는가? 심판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찾고 있고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그럴 듯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냥 막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막 꼭 인간 섬기는 것처럼 그런 방식의 종교 행위를 연출해내는 것이 바로 이런 계시적 신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은 쉽게 누구든지 그런 데 다 함몰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지엽적인 얘기예요. 무슨 하나님이 뭐 우리가 막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막 우리가 탕자처럼 애매기면 하나님이 다 괴로워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머리를 싸매시고 괴로워하시다가 또 우리가 막 병들면 하나님도 같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사람의 병 하나 마음대로 주관 못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지 못하는 그런 치졸하고 무능력한 신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려면 균형 있게 얘기를 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엽적으로 보다 보니까는 그리고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보다 조금 더 나은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는 법이든 하나님의 속석이든 그리스도의 사역이든 모든 것들을 전부 도덕적 신, 도덕적인 법, 도덕적인 생활 쪽으로 기독교인들의 모든 것들을 가치나 기독교인들의 모든 신관이나 종교관들을 글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한적 기독교인들은 더 그냥 초대교회 바리새인들보다 더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 있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학자들이 보는 견해, 저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고, 물론 성경에는 이래라 저래라는 명령문이 나와 있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과 여러분들 성경 해석의 기초를 보셨으면 알 것이고 성경 강론집에도 보면 수없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 이건 이 원리가 없으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명령 그러면 명령자가 있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명령의 대상자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명령했으면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이원론적 체계가 딱 머리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 못 지키면은 벌 받는다. 쉽게 그게 나오고 그게 생활 규범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것도 떼먹지 말고 저것도 떼먹지 말라는데 이거 떼먹었잖아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카톨릭에서 강의하는 거 들으니까 그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서운한 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작은 거든 큰 것은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참 섭섭해하시고 안 좋아하십니다. 지키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왜? 당신의 명령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아하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명령은 절대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 한 자가 그 명령을 다 이루어내는 것이 절대 명령이에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성경 외에는. 예? 철학이든 뭐 도덕이든 일반 사상에서 그런 절대 명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전에도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 성경이 아니고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명령문에 대한 명령 자체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명령 우리가 몇 개나 지키면 삽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다 명령인데 성경이 빽빽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몇 개를 지키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교회만 나오면은 당당해지는 게 아니고 작아지는 것이고 누구 말대로 뭐 그대 앞에만 쓰면 왜 작아지는가? 작아질 수밖에 없지요. 이게 지금 다 명령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면은 막 편안하고 좋고 평강이 넘치고 감동이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쓰면은 일단
6일 동안 살면서 저질렀던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가슴 피고 못 들어오죠.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딱 눈치 보면서 조용히 들어왔다가 연복계부터 찾아가지고 이걸 시주를 해야 조금 6일 동안 죄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지금 우리는 꿇어앉는 게 없잖아요. 꿇어앉는 게. 가톨릭은 의자가 다 꿇어앉게 돼 있어요. 다 꿇어앉아가지고 회개부터 하고. 그래야 그 웅장한 건물의 위용 속에서 조금이나마 눈을 뜨고 앞을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거기 못 들어가요. 보통 사람들 거기 못 들어가요. 벌써 입구에서부터 딱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 딱 기다리고 있지. 딱 들어가면 좌우에 12사도, 그 사진 보면은요, 절에 있는 사진보다 더 무서워. 12사도들 얼굴들이. 왜 이렇게 무서운가 몰라? 예? 12명이 그냥 벽화로 쫙 해가지고 12명이 딱 이러고 서 있으면은 딱 들어가서 벌써 분위기, 이런 분위기는 여러분들 안 눌리잖아요. 건축법에 기둥을 넓게 하고 기둥을 높이 세울수록 사람들이 그 건물의 위용에 위축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큰 건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호텔도 막 특급 호텔 같은데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보면은 막 끝이 안 보이고 막 등도 막 몇 억짜리 갖다 놓고 그런 건물에 딱 들어가서 당당하게 프런트를 지나가면서 화장실 갈 수 있겠어요? 딱 들어가면 벌써 주눅 들지요. 그걸 이용한 것이 중세의 건축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웅장하게 지어놓고, 왜? 인간은 전부 버벅이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가, 그런 로만 카톨릭 종교가 형성되고 지금까지도 잔존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다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거라 이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 자체가, 그러니까 뭐 죄를 더 짓겠느냐 덜 짓겠느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니 인간 자체가 이미 아담 타락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여기에 죽은 인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이고 죄 덩어리로 되어 있는 인간인데, 무슨 뭐 도덕법이니 무슨 법이니 해가지고 조금 더 지킨다고 의로워지고 덜 지킨다고 덜 죄인이 없는 거예요. 살인을 한 사람이나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나옵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뭐 별거 없구만. 죄를 지어도 죄인이요, 안 지어도 죄인이라 그러는데 이왕이면은 멋대로 살자. 본능대로 살자. 그래서 내 본능대로 살아서 완전히 쾌락주의로 빠지는 영지주의가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 안 지어도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과 금욕을 하는 금욕주의적인 영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못 이해하면은, 아이고 뭐 이미 다 죄인이고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는 내 좋은 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나는 억압받기 싫다. 그 무엇으로 억압받는다는 것이 심령의 자유를 의미하는 건데, 육체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인 줄로 알고 자기 좋은 대로 산다고 멋대로 해요. 멋대로. 그냥 엉청 망청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이 대단하시대. 그러니까 목 부러지는 거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럼 뭐야? 또 징계가 있다는 소리야? 징계야 있지요. 깨닫게 하는 징계가 있지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인데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저주받게 하기 위한 형벌적 기능이 아니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한 것이지요. 아니 육체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 육체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 정말 뼈저리게 나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좋은 것을 추구할 거 아니에요. 불교는 나쁜 것이니까 버리라는 것이 불교고, 기독교는 나쁜 것은 버리되 좋은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나쁜 것이 버려지는 것이 기독교고, 불교는 더 좋은 것은 제시해 주지 못하고 나쁘니까 버리라는 것이 불교고, 쾌락주의는 뭔가 좋은 것도 뭐 좋은 것이 뭐가 좋은 것이냐,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해서 쾌락에 함몰되는 것이 쾌락주의고, 기독교는 뭔가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게 되면은 싫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깨닫게 되면은 그냥 막 뭐 노름하고 막 뭐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것이 싫어지고 더러워진다니까.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막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세계를 아니까. 여러분 머리가 맑은 게 좋습니까? 티미한 게 좋습니까? 저도 과거에 술 마셔봤어요. 과거에는
머리가 맑지 못하고 뭔가 괴롭고 그걸 잊고 싶으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써 막 오늘의 스케줄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저만 스케줄이 없는 거거든요. 다 짜여 있잖아요. 뭐 하는가? 마비시키자 이 말입니다. 마비시키는데 제일 좋은 것이 뭔가? 그게 술 아니에요. 술 문화. 술을 도덕적 규범으로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참된 가치가 있는데 정신 맑게 또렷또렷하게 참된 가치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취하는 것이 좋으냐 그 말이죠. 그걸 모르니까 취하는 게 좋은 것이지. 그래서 참된 진리 알게 되면은 머리가 흥그러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어떤 분은 마셔서 오르면 좋다는데 저는 말씀 깨닫고 나서 마시면 오르면 짜증이 나요. 우리 성찬식 마치면 포도주 꼭 남은 거 저한테 주시더만. 몸을 위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1년 동안 가도 그 좀 신경 써서 먹으면 필요해도 좋을 텐데, 그거 먹고 나면은 막 자꾸 열 오르고 그러는 게 싫더라니까.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친구들 만나가지고 한두 잔 해서 좀 마셔가 가끔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담배 냄새가 싫고, 술 냄새가 싫고, 오락이나 유흥이 싫어서 안 해지는 것이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사경에 마치면은, 노래방 갔었어요. 노래방 가면 뭐 안 됩니까? 잘 들으셔야 돼. 김 목사도 노래방 갔네. 오늘 가자. 보이, 김 목사도 지난번에 보니 맥주 한잔 하더만. 가자. 얼마든지 하시라니까. 하시되, 그걸 한다고 죄가 되고, 안 한다고 죄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죄 차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건덕의 차원이지.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고, 노래방 간다고 구원 못 받겠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깨끗하고 상큼한 것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자유롭고, 얼마든지 평화롭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고, 열정적으로 살 무엇이 있는데, 무슨 에너지를 자꾸 술로 말미암아 에너지를 생성시키려고 그래요. 진리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힘이 나야 되지, 술의 힘으로, 밥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명예의 힘으로. 그런 힘은 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순간에. 제일 보기 싫은 게 뭔가? 그런 세속적인 것 가지고 힘주고 사는 거 누구나 다 보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세속적인 것 갖고 힘주면 다 보기, 동창회 가서 다 보기 싫어하잖아. 그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성공했다고 그냥 막 큰 차 타가 한번 딱 내려가지고. 연말에 이런데 호텔에 가서 보면은 좋은 차 탄 사람은 그냥 안 가더라고. 꼭 내려서 차를 한번 훑어봐. 딱 보고, 주변 한번 보고 딱 가더만. 봐라 이거지.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봐주겠어요? 손주 자랑하는 것도 듣기 싫어서 손주 자랑하면 벌금 내라 그런다더만. 세속적인 자랑은 다 누구나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 힘으로 살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헛된 자랑인데. 참된 자랑이 무엇인 줄 알면은 헛된 것 하라고 해도 안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법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싫어서 안 하게 되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늘 부딪히는 게 그거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규범이 없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뭐예요? 그러면 또 뭐가 뭐예요? 말씀 깨달아지면 생각과 마음이 조절이 되잖아요. 막 분노했던 그 분노심이 이제는 횟수가 줄어들고 기간이 줄어들고 어떤 상황을 해석할 때 자꾸 긍정적인 해석이 되어지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마음이 편하니까. 내 마음이 편해야 상대방을 보는 눈도 곱상스럽게 봐지지. 우린 자꾸 상대방 땡에 내 눈이 곱상스럽지 않은 줄로 아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내 마음이 곱상스럽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곱게 안 보이는 것이지.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좋으면은 다 이해되지요. 다. 내 마음이 안 편하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지 내 마음 편하면 다 이해된다 그 말입니다. 진리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깨닫게 되면 생각 조절되고 마음 조절되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해석이 긍정적으로 내려지고 정말 미래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현재에 대해서 보는 해석의 관점이 다 같아지니까 평안해지고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나쁜 거 싫은 거 생각하기 싫어지고 거기에 가담하기 싫어지고 욕심 안 생기니까 크고 기이한 일 꿈꾸지 않게 되고 그 점진적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나가는 것이지
법을 지키느라고. 아이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랬지. 거짓말 안 해야 되겠다.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하면 안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해지는 것이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을 이해한다는 것,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계시적 관점이라는 것이 이 율법을 이해하는 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은 기독교 강요 191페이지 은혜의 언약과 율법이라는 소재 밑에 다운표 보면은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과 맺어진 은혜의 언약을 반복해서 생각나게 하려 함을 알리려 하였다. 모세가 보내어진 것은 은혜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다. 말 맞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세우신 뭐예요? 그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을 파기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 언약을 항상 기억나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 그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인가? 인간은 율법을 못 지켜요. 못 지키면 당장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하는가? 아브라함과 세운 은혜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복을 얻으리라고 했던 은혜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그대로 즉흥적인 그 시행을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 앞에 쓰면서 유대인들이 이거 참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고 율법을 통해서 사죄함 받으면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나게 해주는 이게 바로 율법의 온전한 기능인 것을 칼빈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쫙 개설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가고 칼빈이 뭔 말을 하는가? 율법을 구분 짓는 것을 잘못하고 있어요. 구분 짓는 것을. 율법을 구분을 지을 때 성경대로 율법에는 계명이 있고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다. 성경대로 하면 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모법이에요. 큰 틀이란 말입니다. 그 큰 틀에서 세법이 뭔가 율례와 규례라 이 말이지. 그 율례는 뭔가? 율례는 사회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양식 가운데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이 율례예요. 그 다음에 규례는 뭔가?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정죄 기능이 있습니다. 정죄. 너 이렇게 못했으니까 죄인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죄인이면 바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규례가 뭔가 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는. 율법 안에는 정죄의 기능도 있고 사죄의 기능도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도 왜 지금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그렇다.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죄를 지었을 때 정죄한 다음에 제사 규례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죠. 그러다가 1년에 대속죄 제사날이 되면은 온 백성들이 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1년치를 이제 다 해결하는 거예요. 1년치를. 그래서 그때 그냥 백성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다 요새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진짜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일날 나올 때 소 한 마리 갖고 나올 수 있겠어요? 예? 소나 양을 갖고 올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 돈이 얼만데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는 구약에 비교하면 이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막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비둘기든 양이든 소든 가지고 와야 돼요. 제사 드릴 때. 갖고 와가지고는 그 소를 여기다 다 들여서 한날은 대제사장이 이제 완전히 구약의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죠? 여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데예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 날만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제사장 중에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제주를 뽑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리 다 모욕하고 다 성결케 하고 기름을 붓고
여기를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는 거예요. 뿌려서 하나님께서 용서가 되면은 이 사람이 딸랑딸랑 그 치마 밑에다가 방울을 달아놨어요. 예. 그래서 치마 입고 돌아다니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아, 살았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었구나. 만약에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밖에서 완전히 긴장, 초긴장 상태에서 조용히 엎드려 있는 거죠.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와, 하나님이 우리 죄 용서해 주었구나 해서 1년 동안 흉년도 없고 재앙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런 평화로운 시기를 맞게 되는 것이고, 속죄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우환이 주어지고 질병이 주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판단의 역사가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전승이 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걸 통해서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이 율법을,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다. 그 완전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성취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다. 내가 온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이 율법을 이제 내가 성취하겠다 그 말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율법을 온전히 1.1획도 변함이 없이 어김이 없이 다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어떻게까지 지키는가? 구약에서는 모형이니까 짐승 드렸잖아요. 신약에서는 실체니까 당신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율법,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이 카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 그 카텐이 쫙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는 율법을 내가 다 이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했던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이다. 과거에는 여호와 이름도 못 불렀어요, 제대로. 지금은 뭐 그냥 뭐 요 꼬마들도 하나님 이름 부르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뭐 감사합니다 하고 아까 뭐 가사가 참 좋더만.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정도만 되면 대단한 신앙이지.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는 것은 오늘 주어진 환경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이 열려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길이 열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완성시켜 놓았는데 칼빈은 계명은 국가법이고 요 규례는 종교법이고 국가법, 종교법, 도덕법, 계명을 도덕법이고 요 율례를 사회법 또는 국가법이라고 얘기해요. 왜? 인간과 인간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한 법이니까. 요거는 국가법, 사회법이라고 얘기하고 계명은 도덕법이라고 얘기하고 규례는 제사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이 사회법과 제사법은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더 굳게 세우느니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남겨놓았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계명은 지켜야 된다. 도덕법은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칼빈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장로교회의 보수칙들이 전부 율법이라 그러면 무슨 신주 모시듯이 지금도 그냥 골수분자 율법주의자 교회에서는 주일날 뭐 짜장면도 안 사 먹고 주일날 하면 아예 그냥 뭘 안 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 왜? 안식일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새롭게 재정리를 해서 정말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원리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규범으로 자리하는 한 우리들로 하여금 힘들고 계속 정죄받는, 속죄 다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죄받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칭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내 자체가 막 근본적으로 다 변화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선언이에요. 선언. 나는 지금 아직도 죄인이지만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는 이것은 내 죄의 속성을 발견함이고 이걸 발견함으로써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더 놀랍기 때문에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더 찬송하게 된다.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 그 말을 바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면 자꾸 뭘 지어야 되겠어요? 죄를 자꾸 많이 지으면 다 은혜를 깨닫게 되겠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말이죠. 은혜를 못 깨달았으니까 그렇고 또 더 짓고 덜 짓고가 어디고 있냐? 다 죄 안에 가지어진 인간인데 라고 하면서 바울이 마지막 마침표를 그런 의미에서 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또는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고 선택하고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당신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당신의 뜻 때문에 당신의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만큼 옛것을 버리게 되고 새것을 취하게 되는 그런 성도의 생활이 원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어떤 규범에 의해서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생활 규범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알수록 내 존재가 대비되니까 인간 진짜 별거 없구나. 하나님이 만사를 이렇게 섭리하신 듯이 깨달아지면 질수록 어리석은 생각 버리게 되고 무모한 행동 하지 않게 되고 철저하게 여호와에게 눈동자를 맞추고 여호와의 뜻에 내 모든 생각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은 첫째는 은혜, 언약,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을 고발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고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에서부터 구원까지 나오는데 19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율법의 고발적 기능이 있습니다. 193페이지 중간 밑에 나누어진 그 단원 바로 위에 보면 중간쯤에 우리들의 율법만을 바라볼 경우 우리는 절망할 뿐이다. 이유는 율법은 우리 모두를 정죄하고 저주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율법이 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하지만 율법은 우리들을 이 축복에서 멀리 떨어지게 한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보면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걸 바로 고발적 기능이라고 말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하나하나 다 확인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율법 기능 안에는 사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정죄와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칼빈의 논조는 뭔가 하면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서 인간이 구원의 소망을 그리스도에게로 갖게 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 용서를 얻는다. 이런 단순한 구속사의 논리를 말하지만은 우리는 더 나아가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계시적 차원과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라고 하는 구속사의 차원은 조금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하는 사실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율법의 온전한 기능과 용도와 목적을 확인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하고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또 한번 확인해 보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죄와 무관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존재 확증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은혜의 풍성한 영광을 깨닫게 하셔서
찬미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